오늘 로마서 33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욕의 친척을 위하여. 오늘 바울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리고 항상 그의 마음속에 또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바울이 민족애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적 민족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신앙적 차원의 애국심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피는 물보다 진하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이웃보다 내 가족, 타인보다 자신의 동족에 더 애정이 간다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많은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전하면서 그 마음속에는 더 간절한 것이 자기 동족에게 있었어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기 동족을 사랑했던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동족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 핍박 속에서도 이제 바울은 그들을 향한 구원이 그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걱정과 근심과 고통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치지 않는 고통, 근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가슴 속에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가를 고통과 근심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성령이 이야기 증거하고 있다. 그 양심, 그 마음, 고통하고 근심하는 그 양심을 성령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됨이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심적 존재로 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이 양심은요,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옳고 그름을 알게 하고 불의와 의를 알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쁜 일 해놓고 그 마음, 그 양심이 결코 편하지 않는 것은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철학자 칸트는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과 내 속에 있는 양심, 이 두 가지는 나를 점점 놀라움으로 채운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양심을 버리면 모든 것이 파손됩니다. 인간의 생명은 그 양심에 있는 거예요. 양심은 우리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18편 28절을 보면 내 마음의 등불이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 민족의 구원을 위해 고통, 근심한 것을 내 양심에 이런 진실하심을 성령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참 바울처럼 고생한 사람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9절에 보면 그 바울이 당한 고통의 기록을 쫙 해놨습니다. 틈만 나면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근데 그 매가 40에 하나 가만 39대를 5번 맞았다 그랬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강도를 만나고 자연 재해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려움이란 어려움을 다 당한 것이 바울이었어요.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 누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 이고니아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그 동네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바울을 돌로 터 죽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때 기절했을 때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렸어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입지 못해 떨은 적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생애도요, 자기들의 동족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히는 그 순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참 신앙의 선배들, 애국 나라 사랑한 사람 참 많습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에스더, 예레미야, 다니엘, 예수님도 예루살렘 그 성을 바라보면서 우시는, 유대 민족의 멸망을 바라보고 우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열심은 참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사람들이 그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고 많은 이들이 돌아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교만하고 완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자기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 고통, 그거를 오늘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이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통, 이걸 지금 고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고통을 알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욱 커지는 고통이고요,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욱 커지는 고통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커지는 고통이에요. 이 고통은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커지는 고통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을 잘 믿을수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요? 자기 식구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 걸 알고, 내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늦게 믿어서 예수를 저렇게 잘 믿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데, 내 형제들은, 내 가족들은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오늘 바울의 이런 고통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 지방 다니면서 복음 전파할 때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정작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은 그 권력, 친척, 도무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핍박만 하고.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가정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예수 믿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은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집안 식구들은 자꾸 핍박하는 거예요. 전작 다른 사람들은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데 자기 형제들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핍박하고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이 돌아올 때마다 그 양심과 심령 깊은 곳에서 그칠 줄 모르는 고통이 그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았다면, 내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울은 자기 동족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지옥불에 떨어질 것 같은 걱정 때문에 근심이 되었고, 이 근심이 쌓여서 나중에는 큰 고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바울의 이런 근심, 고통, 이게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여기 바울에게 있는 큰 근심과 고통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고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고통이에요. 그가 얼마나 진실되게 동족을 사랑했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절에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했고, 성령,
거듭난 내 양심을 증거한다고 했고 참 대신 성령 안에서 참말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바울은 동족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하는 것이 절대로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맹세요, 성령 안에서 맹세요, 또 성령으로 거듭난 자신의 양심이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은 육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는 것, 근심하는 거룩한 고통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육과 보이는 육과 보이지 않는 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육은 잘 살아봤자 7, 80년 삽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물체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귀합니다. 주님은 한 육체가 천하보다 귀하지 않으셨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지금 바울은요,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배척함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걸 알고 근심과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근심, 고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내 가족 중, 부모, 형제 중 복음을 배척하고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이 일이 가슴 아픈 일로 바로 고통하는 그 심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의 구원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민족의 구원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웃나라에 선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믿지 않는 부모, 형제 때문에 아파하는 거룩한 고통이 바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 후에 홍수 날 것을 예배하고 산으로 가서 배를 지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표현은 안 돼 있지만 근심과 고통이 그 심령 속에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건데 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눈물이 바로 거룩한 눈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이 거룩한 영적 근심에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저부러 증거하노라.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바울은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빌립보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잠언 15장 13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에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근심은 뼈를 깎는 겁니다. 로버트 존슨이라는 사람이 근심이요 안녕이라는 책에서 이 세상적인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근심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길이 이기는 길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신앙이 그렇게 좋은 사도 바울이 지금 근심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또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적인 근심은 이 세상적인 바로 사망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세상 근심, 걱정 다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전하도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6장 31절에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끊임없이 염려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염려에 떠나질 날이 없어요.
기도의 사람 조주일로 목사님은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 염려와 근심이 끝나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 신앙이 끝난다.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영적 근심, 신앙 문제, 이런 교회 문제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는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러한 근심은 회개의 열매를 이루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근심은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애통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근심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하에도 나타납니다. 자,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8절로) (29절까지) 있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느랴. 자, 바울의 근심, 교회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교하면서 세워놨던 그 교회가 잘 되고 있을까? 바울이 그 걱정. 그리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또 걱정합니다. 실족해서 넘어져간 성도들, 여러 가지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 지금 바울의 근심 걱정이 이런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근심, 영적인 근심, 교회와 성도들의 그 근심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은요, 이 주의 종들에게 다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 보면 언제 믿음에 바로 서서 제대로 신앙생활할까? 얘기하지 않아도 예배 출석하고 알아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언제 바르게 신앙생활할까? 실족한 성도들 언제 돌아올까? 코로나로 인해서 더 예배 재단에 못 나오고 있는 성도들, 믿음이나 잃어버리지 않을까? 은혜 잊어버리지 않을까? 다 까먹고 나중에 그냥 세상으로 나가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고통은 누구냐? 주의 종들에게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고통하는 거,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 자기의 삶에 있어서 고통 염려가 아닙니다.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 그걸 위해서 근심하고 고통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이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더러 증거한다. 3절을 읽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의 동족애를 보세요. 이것이 그의 신앙적 애국심입니다. 얼마나 자기 골육 친척을 사랑했으면 자기는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 해도 형제만 구원받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을 품는다면 그 구원이 안 이루어지겠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내 부모가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나는 다 받겠다. 이런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영혼을 우리가 왜 구원시키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 바라는 것은요,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 내 몸을 내어주는 것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오늘 3절에 형제는요, 믿음의 형제가 아니라 혈통으로 유대인이 된 자를 말합니다. 그 혈통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여기 골육 친척은 가까운 친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족으로 사랑의 유대를 느끼게 하는 호칭입니다. 또 여기 저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끊어져 멸망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진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아 버림받는 한이 있더라도 동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 대가를 치르겠다는 결심의 각오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끔찍히 동족 사랑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나 한 사람이 저주를 받는 생명이 되더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희생하겠다. 그런 이런 바울의 고백을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빗대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봐요. 내 형제가, 내 부모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희생하겠다. 우리는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가 또 신앙생활 잘해야죠. 잘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시간이 더 지날수록 천국에 대한 애통함,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천국을 나만 가서는 되겠나?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 천국을, 그 좋은 천국을 나만 가서 되겠는가? 그렇다면 그 천국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 있다면, 아예 모르는 사람이면 우리가 외면해도 되는데, 내 혈육이고 형제들이라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 구약의 모세의 기도를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낸 지 얼마 안 돼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시내 산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너무 늦게 내려오니까 이 아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난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으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너와 내 후손을 창대케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진멸하겠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32장 30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바울의 마음이나 여기 모세의 마음이 그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에요.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그 죄를 용서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그 기록한 내 이름을 지워버려달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용서해 줬어요.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를 그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보시고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 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돌아와야 될 한 영혼들 우리가 너무나 많아요. 정말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저주의 뜻은 그저 단순한 손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로 저주는요, 천벌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손실이나 시간적인 손해 또는 육신적인 죽음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지옥으로 떨어지는 무서운 멸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고통이란 육신에 병드는 거, 재산에 손해보는 거, 여러분, 그런 아픔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고통은요, 하나님과의 끊어짐을 받는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것. 이게 고통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뭐예요? 로마서 10장 1절에도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민족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최고의 고통이고 최고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음까지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민족, 자기 형제를 위하여 애타는 심정으로 그 민족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도요, 끊임없이 이 나라, 이 민족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돼요. 형제 중에 부모 중에 우상 숭배하고 예수를 모르고 자꾸 세상 길로 나가고 있는 그들을 있다면 끊임없이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해주고 인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참사랑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생명을 죽이는 데 있지 않잖아요. 생명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근심 고통 없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한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는 바울의 복음 열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맡겨준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큰 근심 고통, 내 형제 곧 권력 친척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지옥불로 가는 자기 백성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사명, 바로 이방인, 임금 백성을 구원하는 사역,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열정을 다해 일을 이루기까지 또 그 생을 불태웠습니다. 그는 얼마나 자기 백성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 바울,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면 자신은 지옥에 가도 좋다. 여러분 대단한 고백 아니에요? 이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정을 참 중요한 겁니다. 삶에 대한 열정, 사명에 대한 열정, 비전에 대한 열정, 일에 대한 열정. 그러니까 인류가 누리는 역사의 그 산물들이라 보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다 작품입니다. 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음악이 생겨난 거예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 모든 물건들이 만들어지고 다 개발돼요. 그 열정이 없어 보세요. 그게 만들어지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열정을 뭐 만드는데 열정이 있었으면 그곳에
많은 것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열정이 없으니까 아예 관심도 없고 만들어내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맡겨진 열정에 그것이 가정에서도 아니면 교회나 사회에서도 각자가 하는 일이 그 일에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째 열정이 있었죠. 그 열정으로 바로 성전을 또 지은 겁니다. 다윗의 열정은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엘리야의 열정이 바로 이방 선지자 850명을 다 굴복시킵니다. 이게 바울의 열정이 민족 사랑에 대한 열정으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도 열정적인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다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도 있는 곳에서 우리가 열정인 삶을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다시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제 4절로 5절이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4절 5절을 읽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로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선민 이스라엘이 받은 유산이요 약속입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지금 바울이 볼 때 너무나 당당한 것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님 믿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저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 백성 중에서 특별히 뽑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시편 135편 4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들은 혈통으로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자랑하고 이 계통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오는 축복은 받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맙니다. 지금도 그들은요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통고교육을 치면서 오신 메시아는 믿지 않고 지금도 메시아를 보여달라고 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통고교육을 치면서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응? 오신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신이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니까는 아니다.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신 메시아.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되지 말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8가지 특권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뭐예요? 양자됨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거,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해서 자녀 삼으시고 양자로 입양시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 가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양자 삼으니까는 이스라엘 편에서는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그리고 영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 가운데서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느 민족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영광을 누린 민족은 없습니다. 언약과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약속하셨어요. 또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율법을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예배라는 하나님 앞에 나가 경배할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이 특권을 주셨어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항상 지정된 성막에서 제사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또 약속, 구약의 약속, 구약 말씀을 전부 약속의 말씀입니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5절에 있습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다. 다윗의 혈통에서 그들의 조상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에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 8가지 특권을 가진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어느 민족보다도 먼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득권을 가진 민족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삶은 안 그러고 있으니까는 바울이 지금 아주 근심,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4절, 5절을 다시 보세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이렇게까지 바울이 알려주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이러함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울로 하여금 울분과 원통함과 근심 걱정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나에게 가지고 와야 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구원과 애통을 이렇게 걱정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바로 내 형제들, 부모들, 자식들 다 돌아오게끔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돼요. 우린 때로는 뭐 때 되면 오겠지. 그건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정한 때지 하나님의 때하고는 다른 거예요. 일단은 우리 인생이 무엇이뇨? 아침 안개, 안개와 같다. 안개가 잠깐 피었다 없어지는 그런 인생. 하루에도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전한 삶. 그렇다면 예수님은 먼저 믿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는 믿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참 너무 우리는 덮어놓고 있어요. 교회들도 그렇고 제종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제는 어찌 보면 참 그냥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잘 그래 그나마 신앙생활 잘해서 정말 떨어져 나가지 말고 그 사람만이라도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더 1차적인 바람으로 돼버렸어요. 그냥 믿다가 안 나오는 사람도 부지기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 부지기수고 그런데 뭐 안 믿는 사람 얘기할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은 우리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죠. 우리가 먼저 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돌아와야 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제는 안 됩니다. 때가 악하고 이제 이 땅을 떠날 날들이 점점 다가와요.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그래도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맞이해 주십니다. 오늘 바울의 이런 근심과 고통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가져서 우리가 이 바울 같은 마음, 모세 같은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져서 우리가 주께로 인도해야 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